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초라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집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나이 많은 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전도자를 따뜻하게 맞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식탁 밑에서 먼지로 뒤덮여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아주 귀한 보물이 있군요.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성경책을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전도자의 말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도자가 했던 말이 그들의 여러분 귀에 맴돌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노모님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이 집에 보물이 있다는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이 집안을 보물을 찾아내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전도자가 했는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집안 어딘가 보석이나 검은 단지를 숨겨 넣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아도 동전 한 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보물 찾기는 여러분 헛수고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나이 드신 어머니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책을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뒤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 안에 여러분 수표 한 장이라도,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을 줄 알고 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성경책 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내게 수천 가지의 은금보다도 귀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모님은 나이가 드신 어머니는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했던 보배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드신 어머니와 아들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악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낡은 집에서 사는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기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생활 여건도 좀 더 여유를 갖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그 전도자가 다시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당신이 말한 보배를 찾아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토록 귀한 보배가 왜 우리 눈에는 빨리 띄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후회스러운 말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된 보물은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보석을 캐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3절 말씀 초반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한지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랬는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도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그가 여러분 이웃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수중에는 한 푼 없는 여러분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돼지 먹는 일을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면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 괜찮습니다. 돌아오기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서 아버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시고 남은 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그가요 독자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독자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에게
칼을 가까이 댈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은 축복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관한 것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15절부터 여러분 68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하였을 때 받는 저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2절 말씀도 계속 읽어 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순종하면입니다. 청종하면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럴 것이니 어떤 저주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서 3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셨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서 30장 15절 이하 20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복의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더라라는 것.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적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요, 육체가 욕심을 이루도록 우리의 육신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회복하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회복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처처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는 오후 늦은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길래 봤더니 전라남도 장수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동해에서 일어났고요. 작년 10월 달에는요, 여러분 충북 진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함을 받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장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복과 화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의 길을 선택하였어. 축복을 회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